할렐루야. 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주제에 맞춰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2024년 한국 주요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가장 선호한 종교가 뭐냐 그랬더니 불교가 1위였고 호감도가 51.3점, 천주교가 48.6점인 것에 반해 개신교는 35.6점으로 4년째 꼴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교 인구는 개신교가 한 20%, 불교가 17%, 천주교가 11% 정도, 이제 무종교라고 표현한 사람이 과반수를 넘어서 51%라고 표현을 했는데, 문제는 이런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가 30점밖에 안 되는 것에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무신론자들이 개신교를 향한 호감도를 보니까 20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개신교 스스로 호감도는 70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스스로를 우리가 70점이 될 정도로 좋은 교회다, 좋은 종교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20점도 주지 않는 그런 박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종교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해봐도 불교에 대한 이미지 하니까 떠오르는 단어가 자비나 승리와 깨달음, 환생, 수행 같은 내면적인 가치를 중요시 떠올리는 그런 단어를 이야기한 반면에, 천주교 같은 경우는 마리아, 교황, 사제 같은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평화나 봉사, 포용과 같은 좀 긍정적인, 포용적인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반면에 개신교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사랑, 믿음, 하나님, 구원, 십자가 같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의미하는 단어를 떠올리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가짜, 교조적, 불신, 이단, 이기심, 강압과 같은 부정적인 특성을 단어를 떠올렸다는 거죠. 특별히 비개신교도들이 개신교인들을 바라보는, 우리 신자들을 바라보는 부정적 감정이 굉장히 더 강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주 종교 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을 조사해 보니까 개신교도는 약 55%, 우리로 말하면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 한 55% 된다는 거고, 천주교는 27%, 불교는 4%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누구보다도, 다른 종교보다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누구보다도 스스로 호감도를 70점이나 될 정도로 우리 굉장히 좋은 교회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각은 굉장히 부정적인, 독단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 스스로는 나는 괜찮은 종교를 가지고 있고, 나는 온전한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교양 있고 굉장히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밖에서 보는 우리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결과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올바른 생각인지, 우리의 모습이 정말 정상적인 모습인지를 한번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분명한 진단은 간디가 이야기했듯이,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나는 예수는 좋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라는 이 말에 정답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예수가 가르친 그 가르침, 교훈, 교리들, 그리고 예수가 살아온 그 삶의 행적들은 너무도 좋고 본받고 싶지만,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위선적이고 다중적이어서, 이기적이어서 그 모습은 담고 싶지 않다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앞두고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신지 그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말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매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있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부로 시작되어는 이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동시에 그러면서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고 영생과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고백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이 바로 성자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성령은 그냥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간략하게 고백하는 반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독생자 예수님으로서 성령으로 잉태됐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고, 그러다가 마지막 재림 때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약하면 5가지 내용입니다.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음, 사흘 만에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주로서 오시는 분. 이 5가지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생각해서 오늘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서 동정녀 마리아로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한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좀 여러분의 분위기를 좀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유머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정답을 말하시는 분들이 정답이라고 크게 외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닭이 뭘까요? 후다닥. 이거 오늘 번역하느라고 사람 굉장히 고생했을 것 같은데, 가장 섹시한 닭, 네, 홀딱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망한 닭, 쫄딱입니다. 쫄딱 망했죠. 죽은 닭은 꼴까닭. 역시 중국어가 잘하네요. 네. 미친 닭은, 미친 닭 있어요. 미친 닭 같이 이제 헷가닥이라고 합니다. 불쌍한 닭, 예? 식은 닭 아니에요. 불쌍한 닭. 칡낙, 밑바닥이랍니다. 그것도 튀우닭도 되는데 밑바닥이래요. 제일 비싼 닭, 요즘 좀 떨어지긴 했지만, 예, 코스닥, 나스닥이라고 합니다. 나스닥. 예, 근데 뭐 이런 닭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닭이 뭐냐? 뭐니 해도 그래도 제일 좋은 거는 토닥이라고 합니다. 자, 옆사람 한번 토닥 해주세요. 토닥. 예, 토닥 해주세요. 힘내세요. 예, 위로하시고. 예, 토닥. 예, 미친 닭, 헬가닭, 호감 이런 닭 하지 마시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꺼내냐면 닭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요. 저도 뭐 얘기를 듣기만 해가지고 뭐 현실은 파악하지 못했는데, 닭을 키우는 분으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닭을 키울 때 그 양계장에서 새로운 닭이 오잖아요. 그럼 닭장에 넣어놓으면 그 닭장에 넣어놓는 순간 불과 20-30분, 1시간이 되지 않아가지고 닭들이 서열이 정해진답니다. 그래서 1위부터 10위까지 딱 정해져가지고 1위 닭이 먹이를 딱 먹으러 오면은, 모이를 쪽으로 오면 다른 닭들은 다 기다린다는 거예요. 1위 닭이 먹고 난 다음엔 2위 닭, 2위 닭이 먹고 나면 3위 닭이 먹는 식이라는 겁니다. 같이 쭉 먹다가도 1위 닭이 눈 한번 시작하면은 움찔하면서 다 멈추는 게 닭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1위 닭이 2위 닭을 막 좋아도 2위 닭이 꼼짝하지 못하죠. 그럼 2위 닭은 어떻게 하겠어요? 세 번째 닭이 3위 닭에게, 4위 닭에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똑같은 모습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경험해 보신 분들 좀 있을,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있는데 요즘 군대를 좀 괜찮다 그러는데,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군에 있을 때 줄빠따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줄빠따? 고참이 열받으면 집합 시킵니다. 그러면 식당 뒤에다가 쫙 서 있으면 계급별로 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먼저 제일 최고참이 가면서 한 방 팍 때리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윽 하다가 두 번째 고참이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고 상병이 내려가고 일병이 내려가고 마지막에 이등병에서 마지막 꼴찌로 든 신참은 두들겨 맞기만 하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군에 입대할 때 제일 무서웠던 게 줄바따였는데, 그 줄바따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세상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죠. 세상은 줄을 세우죠. 세상은 등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1등, 실패한 사람은 꼴등으로 매기죠. 종종 페이스북을 보든지 한국 뉴스를 보게 되면 대학도 이제는 서열을 다 매겨놨더라고요. 옛날에 SK 이래 됐는데 지금 SK도 서열이 달라져요. 그래서 1위가 됐다가 2위가 됐다가 3위가 되고, 제가 나온 학교를 봤더니까 한참 10위권 미치더라고요. 아, 이렇구나. 대학이 이렇구나. 직장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은 어떤가요? 끊임없이 등수를 매기고서 더 올라가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으로 치부해버리는 만년과정. 옛날에 저희가 많이 썼던 말이 만년과정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실패한 인생을 나타내는, 맨날 과장이 나고 부장도 되지 못하고 임원되지 못하고 결국 인생 끝나는구나, 그런 조롱으로 만년과정이라는 말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올라가라 그러죠. 더 높아지라 그러죠. 1등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 세상입니다. 옛날에 그 유명한 S회사에서 광고 한번 냈다가 아주 몰매를 맞은 적이 있는데, 이런 광고 카피였습니다. 세상은 아무도 2등을 기억하지 않는다. 암스트롱이 그 달나라 정복하는 걸 딱 보여주면서, 또 어떤 영상을 보여주면서 아무도 2등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이 영상을 내놓았다가 언론에 아주 집중 포화를 맞고 금방 내려버렸는데, 사실은 그것이 정확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아이들을 교육할 때 1등 해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가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것에 떨어지고 낙방하며 실패하는 인생이라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러한 오늘날의 세상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표가 있습니다. 키티우스, 알티우스, 포르티우스라는 말이죠. 더 멀리, 더 빨리, 더 힘차게.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라는 이 고대 올림픽 정신을 기리는 이 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더 힘차게라는 말이 요즘은 더 멀리로 바뀌었죠. 그래서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 성공한 사람을 우리는 승리자라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칭하고, 거기서 낙오한 사람들을 우리는 실패자라고, 루저라고 비난하지요. 한때 한국에 아주 열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펜트하우스라는 영화, 그리고 스카이캐슬이라는 영화. 어떻게 하면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온갖 불법과 부정을 서슴지 않는 그들의 그 치열한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이런데 교회도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세상의 모습, 세상의 이 가치관은 어느덧 우리의 신앙마저도 변질시켜서, 성공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실패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대학이 실패하면 하나님이 버린 인생이라는 인식을 심어놨던 거죠. 제가 그런 인식 가운데 살았었죠. 대학에 실패하고 난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그 울분으로, 죄책감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어렸을 적에 자랐을 때요, 교회 어른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성경 구절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마라. 머리가 될지언정 꼬지가 되지 말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은 머리로 만들어주시고 결코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니까 너희는 머리가 되라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강조했던 교회 어른들의 사고에 세뇌가 돼서, 머리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이라는 생각으로 머리가 되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회장이 되면 내가 하나님 축복하시는 인생으로서 교회에 열심히 섬길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방면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인식이 우리 안에 어느덧
배어져 있어서 우리도 은연중에 성공한 교회, 소위 말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대형 교회고 돈이 많은 교회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고, 시골에 있고 우리같이 이민교회 조그만 교회들은 하나님이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그런 교회인 것으로 생각해버리는 그런 오해에, 착각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그것일까요? 과연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러한 길일까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그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와 정반대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끊임없이 올라가려는 세상과는 달리 기꺼이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죠.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두 가지 중요한 정체성이 나타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체라는 말이 헬라어로 모르페라는 말인데, 이것은 본질적인 속성, 본질적인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본질적으로 똑같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번역한 성경은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똑같은 분,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 이런 단어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등한 분, 똑같은 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더라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절을 가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뭐냐? 누구냐? 바로 성자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요한 사도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럽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같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됐냐?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피조물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요한 사도는 이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우리 기독교를 공격할 때 하나님을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있잖아요. 그 이름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다 뿐이지 하나님이란 존재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속성이죠. 성령에 대해서 공격하기도 하지만 성령은 또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별로 공격을 안 합니다. 가장 공격하는 대상이 예수죠.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냐? 예수도 인간인데 예수가 어떻게 구세주가 될 수 있냐? 그러면서
예수는 실패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구세주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공격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도들을 통하여 당신에 대한 기록을 아주 분명하게 남겨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 사도의 기록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당신의 말씀에서도 나타납니다. 마지막 날 승천하신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신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이죠. 이 삼위의 하나님은 동등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축복의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있을지어다,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동시에 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이 모두가 동등한 분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으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자기를 비웠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교리인데 케노시스, 자기를 완전히 비운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본질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본질을 내어 버리시고 비우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같이 살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다는 것이죠. 인카네이션, 성육신, 인간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으로서의 권리, 하나님으로서의 신성,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다 포기하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빌립보서는 이런 인간의 모습으로 변한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죠?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고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 이 땅에서 사셨고 마지막 날 가장 비참하게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당시의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저주의 그 형틀에서 건져내기 위해, 우리를 그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당신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더 올라가고 끊임없이 더 좋아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멀리 가려고 하는 상향성이라는 기본 전제를 완전히 부인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내려갈수록 은혜가 있고 내려갈수록 자유가 있고 내려갈수록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복음이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하늘 영광을 포기하고 자기를 비워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럴 때 진정한 자유가, 진정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건, 제자라는 것은 낮아지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하향성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높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지고, 더 멀리 더 빨리 더 높이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양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삶을 사셨고 그러한 길로, 그런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자리인 말밥통에서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여 그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이 요단강은 세상에서 가장 낮게 흐르는 강이라고 합니다. 바다보다도 더 낮게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강에서 가장 낮은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 틈에 섞여서 그들과 줄을 서서 죄인에게 세례를 받는 모습. 왕의 아들이, 아니 왕이 그 자리에 줄 서 있는 것도 너무도 이상해서 사람이 당장 알아보고, 아니 왕께서 여기 계십니까? 저 앞자리로 가시죠. 아니 이 자리는 죄인의 자리입니다 라고 할 그 자리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 계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으로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모습,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절대 교만한 사람이 받을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례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자기를 부인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종교 지도자들이나 고관대작들, 부자들이 아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창녀의 친구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 주셨고 마지막 가장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거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라면 당연히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가신 길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아니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의 제자요 그분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라. 세상을 끊임없이 크려고 하고, 저도 한때 꿈이 대통령이 돼서 뭔가 세상을 내 마음대로 휘저어보려고 하는,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보려는 꿈을 가지고서 정치에도 뛰어보기도 하고 학생활동도 해보고 했지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것이 예수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높아지라고, 더 많이 가지라고 유혹하지만 주님은 거꾸로 말씀하시죠. 내려가라고, 포기하라고, 낮아지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좀 더 편하게 살기 원하고, 지금 30평짜리면 50평짜리로 이사 가고 있고, 지금은 작은 차면 대형 차를 갖고 싶고, 차가 한 대면 2대, 3대 갖고 싶고, 더 편하게 살려고 하는 이리의 기본적인 인간적 욕망을 억누르고 어떻게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세린 머케덤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he only cure of love of the power, 유일한 치료책, love of power, 그 힘을 사랑하는, 권력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 Power of love.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지. 러브 오브 파워, 힘에 대한 사랑, 권력에 대한 욕망, 높아지고 많아지려고 하는 이 욕망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 파워 오브 러브, 사랑의 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섬길 수 있고, 사랑하면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이 비유를 들어보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당연히 파워를 가지고 있죠.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얼마든지 부모가 힘으로, 지혜로 누를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힘으로, 자신이 가진 지혜로, 경험으로 누른다고 아이가 잘 자랄까요? 진정한 부모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힘을, 지혜를 포기하죠. 그리고 아이와 같이 내려가는 거죠. 아이의 시각으로, 아이의 마음으로 내려와서 아이가 잘못한 걸 알면서 너 왜 그랬어? 라고 회초리를 들 수 있지만 아이의 마음으로 내려가서 너 왜 그렇게 했니? 그 이유가 무엇일까? 너의 마음 어떤 마음인가? 그 아이의 수준으로 내려올 때 그 아이가 온전한 성장, 온전한 양육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아이를 사랑하기에 기꺼이 내가 가진 권력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 내 힘과 지혜와 내 경험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그 대상을 더 사랑하기에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냥 딱 심판해서 지옥으로 보내고 다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서 노아 때처럼 쓸어버리고 그냥 다시, 아니 인간은 도저히 안 된다, 강아지를 새로운 인류로 만들어야겠다, 아니면 로봇을 만들어야겠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던 것이죠.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고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낮아지심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낮아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다 그럽니다. 아니 지옥은 어떻게 갑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옥은 마치 평탄하게 미끄러지는 경사로와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편안하게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즉 인간은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더 높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본성이기에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의 주님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낮아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생각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에 똑같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그 주님의 길을 뒤따라가면 그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과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경험이 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인도하시면 주님의 지혜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결국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될 것이요, 주님이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저 하늘 영광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저 높은 곳에 올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높아지려는 욕심들 내어버리고 끊임없이 더 편하게, 더 남들보다 더 빨리 멀리 높이 가려고 하는 욕망들 내어버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사람 같고 세상에는 어리석은 자 같고 세상에는 바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 예수 탄생교회라는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예수 탄생교회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거대하게 잘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거대한 건물의 저 왼쪽, 여러분 보실 때 왼쪽 끝에 보면 아주 조그만 문이 보입니다. 그 문을 확대한 것이 오른쪽 그림인데, 이 문은 굉장히 작습니다. 성인의 허리보다 조금 높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 문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저 문입니다. 왜 문을 저렇게 작게 만들었을까? 그 거대한, 들어가면 아주 화려한 그 황금별이 있고 엄청나게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는 대성전인데 왜 문을 저렇게 작게 만들었을까? 안내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예배당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처럼 겸손해야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들이 한계라는 사실, 부족하다는 사실,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하여 달라는 고백으로 주님이 가신 길, 이걸 보면 손해인데, 이걸 보면 바보 같은 길인데, 이걸 보면 낮아지는 길인데, 불편한 길인데 생각이 들더라도 주님이 가셨기에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간다면 결국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요, 결국 그것에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비밀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향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그런 역사들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기억하면서 낮은 곳으로 기꺼이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비밀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